5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5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1년 52주의 정확하게 절반이 지나가는 26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1년의 절반을 코로나 위협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제자의 자격 두 번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자의 자격 1. 좁은 문으로 들어가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할 줄 믿습니다. 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6월달 첫째 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주 말씀, 둘째 주 말씀, 지난주 말씀은 오늘 주제와 다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첫째 주 제목은 기억하십니까? 영접하는 자의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것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같은 의미예요. 두 번째 주 말씀 기억하세요? 천국과 지옥,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요 피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공자라도 석가모니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심판이 있고 영벌의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영생 얻을 자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영생을 얻는 자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1년에 몇 차례씩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성찬의 떡을 예수님의 살이라, 그리고 성찬의 그 잔을 예수님의 피라 하면서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으십니까? 여러분 성찬식을 하니까 내가 오늘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이 성찬을 받아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성찬을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떡을 먹는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의미 자체가.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다른 종교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 당시 장정만 5천 명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음식을 먹었고요. 어린아이, 노인네 다 합하면 최소한 2만 명의 군중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허기진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배고픔을 채워줄 방법이 없었죠. 근데 어린아이가 옵니다. 안드레에게 오병이어, 그러니까 5개의 보리떡과 생선 2마리, 평범한 한 끼 식사에 불과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그것이 마치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듯이 수많은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구약의 광야를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그 이후로 2번째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고 그 2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얘기한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겠구나. 모세가 그랬거든요. 나와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렸어요.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강력한 한 분이 오실 것인데 언제, 누가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사람일까? 그런데요, 광야에서 애굽 이 출애굽한 사람이 무슨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네, 만나가 내립니다. 생각지도 못한 양식을 매일 먹습니다. 근데 이 들에서,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배고픔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셔서 그들의 심령이 지금 만족함 얻은 것을 볼 때 우리가 기다릴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삼아야겠다고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납니다. 이제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갖다 오려면은 광팬이라고 해요. 광팬. 난 예수님 아니면 안 돼.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 하고 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 건너가서까지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 팬들에게 보통은 행운의 V자를 그리면서 환영하고 잘 왔다, 사인해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먼저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첫 번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6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쪽에 있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이 수많은 예수의 팬들이 왜 왔다고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요. 뭘 기대한 걸까요? 예수님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떡 주세요, 이겁니다. 계속해서 떡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그 당시 특별히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어요. 식민지 생활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현장은 지금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은 부유했습니다. 기득권입니다. 갈릴리는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해서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더더욱 배고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우리의 정치적 해방과 배고픔을 해방시켜줄 그야말로 메시아구나라고 그들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정도만 해도요, 예수를 상당히 많이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팬들이 찾아왔을 때 참으로 확 깨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그것이 6장 53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이 배경을 가지고 한번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떡 주세요. 당신 우리에게 떡 주실 분이세요. 믿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No. 너희들이 먹을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고 내 살과 내 피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충격적이고 이해가 안 갔을까요? 아니 아까 하시던 대로 하라니까요 주님. 아까처럼 물고기하고 떡만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요. 아니야.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이 떡이 아니고 내 육체고 내 피란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들이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육체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안목이 전혀 없었어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은 육체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도 예배하러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따라다니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오늘 주일날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팬들처럼 예수님 난 당신의 팬입니다. 당신이 있으면 나는 행복해요. 그러니 떡 주세요. 혹시 이 목적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하는 삶의 문제를 주시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만약 기적만 베풀러 오셨다면 그분 그야말로 우리의 히어로에 불과했지만 구세주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종 목적은 육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생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의 살, 인자의 피, 이 살과 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되 예수님의 능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실 혜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모든 메시지를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전인적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왜 살과 피를 강조했냐면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다 찢으셨죠. 피를 다 흘리셨죠. 그러므로 예수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예수님과 동일한 고난과 박해도 있으리라고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나는 떡만, 나는 건강만, 나는 행복만, 나는 은혜만 바란다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혜택과 축복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은 고통과 상처도 받아들이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추종하고 따라갈 뿐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다하여 따라갈 주님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의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런데 이 영접이라는 것이 그분을 손님으로 영접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을 일시적인 통치자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주인이요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주인이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게 종의 태도예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스케줄이 없습니다. 자기 계획이 없습니다. 아멘. 종은 주인이 가라
오라, 죽어라. 하나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존재가 종입니다.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제자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반응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과연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이 아멘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굉장히 두렵고 떨림하고 하는데 여러분 대부분이 아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당시 이 사람들은 근데 노만 했어요. 노맨. 6장 6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60절이요. 예. 6장 60절 찾으셨나요? 우리 다 같이 6장 60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누가 대답했어요? 저 대답을?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대답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제자들은 12제자와는 다른 일종의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대답.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나도 저분의 제자가 돼야겠다 하고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심지어 집도 떠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70인의 제자 이야기가 나오죠.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동안 사역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렵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거칠다라는 뜻이에요. 거칠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을 세게 해. 이거 해봐. 아니 예수님 좀 부드럽게 은혜스럽게 좀 사랑의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만 하면 좋지. 왜 이렇게 말을 힘든 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을 하지?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좀 힘드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므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허투루하는 말씀이 없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6장 66절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장 6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이 제자 중에서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때 제자로 자기 스스로를 이해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어려운 말, 이 거친 말을 듣고 나서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분이 아니구나. 내가 기대하는 떡 줄 사람이 아니구나. 떡은 그 한 번으로 끝났구나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참 제자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적 상황과 특별히 중국의 이슬람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나가고 등록하고 세례 받고 집사 권사 심지어 전문 목사가 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순리대로 가면 우리가 특별히 중간에 도태되지 않는 그런 절차를 받습니다. 근데 중국은 달라요. 그래서 중국의 이슬람권의 영혼들은 달라요.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일단 집에서 쫓겨나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쫓겨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잃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 개종자는 3일 이내로 죽여라. 이게 그들의 법이에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 형제입니다. 이 형제가요, 얼굴을 제가 좀 가렸죠. 이제 형제 안전을 위해서 제가 가렸습니다. 예수를 제가 처음 전한 무슬림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 그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30분 만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저 형제는 평생 이슬람 속에서 살았어요. 이슬람 이외의 종교는 배운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늘 고민이 있었답니다. 왜 이슬람은 이렇게 테러를 할까? 왜 국제뉴스의 테러 뉴스는 다 이슬람일까? 늘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참 진리라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할까? 라는 퀘스천을 가지고 살다가 저를 만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권한이 있는지 얘기했어요. 그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저와 함께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근데 불과 두세 달 후에 올 것이 오고 말았어요. 뭘까요? 핍박이 옵니다. 이 사람이 개종했다는 것을 동네에서 다 알고요. 식당을 가도 밥도 안 팔아요. 밥도 안 팔아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식당 가는데 밥 안 팔면 기분이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개종했다는 것은 종교를 바꾼 것일 뿐만 아니라 민족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급기야 38명으로 구성된 일종의 종교 재판이 열립니다.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은 절대로 이슬람 법대로 합니다. 종교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 형제를 불러냅니다. 이슬람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3일 이내로 참수하겠다. 이게 최종 이슬람 헌법의 결론이에요. 이게요, 먼 나라도 아닌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이슬람 속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오는 그냥 보편적인 일이에요. 그런데요, 저도 너무나도 당황했죠. 너무나도 궁금했죠. 이 형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 그런데요, 법정에서 이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코란이 아니라 성경이 진리임을 믿는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마호멧이 아니라 예수가 구세주를 믿는다. 할렐루야. 아멘. 죽기를 작정한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이 형제가요, 그 말씀을 예수 믿자마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훈련을 많이 받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 그리스도인, 오늘날 말하면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는 3번밖에 안 나오는데 제자라는 단어는 269회가 나와요.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오늘날 기독교인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의 살을 믿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제자의 길은 기독교인에 있어서 옵션,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필수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서 확증이란 말은요, 테스트해서 입증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테스트가 있을까, 우리한테? 여러분, 박해가 올 때 그게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 올 때 그것이 테스트입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확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살과 피에 대한 수많은 소위 말하는 제자들은요, 고개를 저었어요. 이것은 내가 생각했던 예수를 따르는 길이 아니다. 예수님이 궁금해서 12제자에게도 물어봅니다.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68절. 6장 6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12제자는 12제자입니다. 물론 그들도 십자가에서 100%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위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말이 어렵다, 거칠다, 내가 생각했던 그 말씀이 아니다라고 떠났을 때 12제자, 특별히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제자는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자기 인생을 드리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이 왜 12제자가 사고라고 훌륭하냐면 바로 영생의 말씀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교회를 나오는 것이 단지 나는 내 친구 때문에, 나는 단지 우리 구역장님 때문에, 그분이 좋아서, 나는 단지 우리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이 바라는 진정한 제자의 길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구역장이 나에게 어떻게 되었든, 친구가 있든 없든, 내가 주는 형편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든 아니든 영생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가 참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베드로가 깨달았던 진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를 지낼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배도했습니다. 신사참배를 우상숭배가 아닌 일종의 국가에 대한 의례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1938년에 조선 기독교 장로회가 교단적으로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닌 일종의 의례, 국가 의례라고 판정을 내리고 모든 교회가 신사참배를 허용하도록 가결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 침묵했습니다. 목사들도 침묵했고 장로들도 침묵했고 교인들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한국교회는 집단적인 우상숭배를 한 교회예요. 이때 아주 소수의 목회자들만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기억나는 한 분 계시죠?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왜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주기철 목사님을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고 그 이름을 잊지 않느냐면, 그 시대 대부분의 교회와 목사들이 우상숭배를 침묵했을 때 이분은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기철 목사님과 아주 소수의 크리스찬들만 좁은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흥변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 신사참배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돌볼 수 있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교회 문을 열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 여러분, 하나님 그 이해 안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엄중한 말씀입니다. 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스려 모든 악함만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로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구약을 불문하고 신약을 불문하고 이 시대를 불문하고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어떤 자로 우리는 살아겠습니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내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영생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한국교회는 굉장히 큰 위협과 어려움을 직면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년 전 한국을 떠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거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했으면 됐어요. 11조 내고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신앙을 아주 충분히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요, 세상의 법이, 국가의 법이 성경대로 살면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이해되세요? 성경대로 살면 죄인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한 의원이 평등법이라는 법을 발의를 했어요. 23명의 국회의원이 동의를 해서 10만 명의 지지로서 지금 국회에 이미 입법이 신청이 됐어요. 이게 그대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평등법이니까 말은 좋죠. 근데 이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동성애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왜 죄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동성애자를 죄인이라고 저는 낙인 찍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가 품어야 되고 그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일 뿐이에요. 동성애가 죄입니까? 간음도 죄고요. 거짓말도 다 죄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죄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법이 바로 평등법이라는 거예요. 왜 죄를 죄라고 말 못합니까? 그걸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목사가 고소를 당하자면 한 사람당 500만 원씩 물어야 돼요. 그 감히 누가 말하겠습니까? 이미 영국은 그런 시대가 왔고요. 미국도 그런 시대가 왔고 유럽의 웬만한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다 그런 시대가 왔어요. 목회자들이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변화에 둔감한 나머지 오로지 목회만 한 나머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도 없다가 이제 말씀도 못 전하는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인류 목회자를 제외하고는 다 우상숭배에 침묵했던 것 같이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아까 사진 하나 더 있었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목사님이세요. 미국의 뉴저지 필그림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요, 쉽게 말해서 동성애와 전쟁을 벌인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저 교단이 PCUSA라는 교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한 교단입니다. 근데 그 교단이 세상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자 목사 한 수를 주고 동성애 결혼식을 인정해버렸어요. 이게 지금 미국의 영적 현실이에요. 근데 저 목사님은요, 이것은 죄다, 나는 지지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라고 교단에다가 이의 신청했더니 교단에서요 대답은 딱 한마디입니다. 나가라. 저 교회단요 142억짜리 교회 두고 다 나가라. 너 혼자 나가라. 이 목사님이 내가 142억 아까워서 못 나갈 줄 알고 성도들 98%가 같이 나갔어요. 그런데요, 저 목사님을 제외한 대부분의 목사님들 그 교회에 그냥 남아있어요. 마치 일제시대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죄가 아니다 라고 했던 것, 똑같은 현상이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한테는 묻지 마세요. 저는 계속 갈 거니까.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것은 여러분도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좁은 길을 걸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제자예요. 아멘. 제가 바라는 그리스도인, 제가 바라는 관석중앙교회 교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주님,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와 똑같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십자가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기를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까지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반석 중앙교회 건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